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 3장 14절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아가서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늘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즉 다시 말하는 사역적인 문제들을 늘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먼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곧 자신을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실 것인데, 이 떡은 어떤 떡이냐?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내 살이다,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장 5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더 크게 확장시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이 가르침은 어디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죠. 자, 이렇게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오늘 본문 60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을 듣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 제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떤 이야기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돼요?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뭔 말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으로 그것이 번지냐면 속닥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수군수군 거리는데 이 수군수군 거리는 것이 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보면 뭐라고 해요? 이 수군거리는 결국 아마 어렵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이 뭔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서로 간에 이런 파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6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었어요. 뭘 보시고요? 수군거림을 아시고. 이 수군거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즉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이것을 가르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즉 다시 말로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셨잖아요. 이 가르침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오늘 여기 이 6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니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는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자, 왜 받아들일 수 없을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렵게 받아들였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의도의 말씀은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뭘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자기의 가치관, 육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내 생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하세요. 다 걸려요. 이게 걸리게 돼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말도 안 된다고 해요. 마치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그 속에 없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예요?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유인즉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보면 육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풀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풀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영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풀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육이라는 것은 혈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요. 즉 그러면 육은 무익하다라는 의미가 혈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데요, 이 육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죄악의 굴복함으로 인하여서 육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으므로 선악과를 따먹고 부패해버렸어요.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3절 이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부패한 인간, 즉 다시 말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의 인간은 결코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1장 21절에 보면 로마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마음이 뭐해져요?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어두워지므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요? 썩어질 것으로 바꿔요. 자, 그러면 결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꿨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각하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죄의 본능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육신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무익할 수밖에 없다.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뭐죠? 영입니다. 영은 생명을 줍니다. 육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육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그러면 육은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육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냐, 많은 사람들은 육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며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며 쫓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의 본능을 따라 육신의 것들을 도모하며 쫓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본질상 그들은 진노의 자녀였다. 그뿐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 무엇을 이룰 것이냐? 사망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무익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나요? 육체적인 거죠. 이걸 따라가면 무엇인가를 마치 신기루처럼 가서 잡으면 또다시 멀리서 뭔가를 나를 부르고, 저걸 내가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잡기 위해서 쫓아가는데 또 한번 가있고, 그것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내 인생은 어느 날 종착역에 와 있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 가운데 있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떨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무익하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63절 말씀해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바는 영이다.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어렵게 받아들여 어려워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받아들여야 할 내용,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너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을 육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뭘로 받아들여라? 영적인 것이다. 영은 생명이다. 오늘 여기 63절 말씀, 이 말은 영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생명이니라 라고 63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다, 즉 생명이요 또 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결국 뭐예요?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임해야 되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뭐가 임할 수 있느냐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시죠?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든가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던가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육은 무익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것은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영은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와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어야지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뭐예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세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에 졸다만 가요.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온통
고통 생각이 다른 것에 빼앗겨 있어요. 멍하니. 그리고 힘을 맞추고 가요. 믿음이 생겨나겠어요? 능력이 있겠어요? 삶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더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시험거리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쳐질 때 딱 말씀이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생각나서 그 환경과 상황들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누구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보세요. 누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은 누가 와서 쫓아먹어요? 새들이 와서 쫓아먹어요. 우리의 마음같이 길바닥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가 와요? 와서 빼앗아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요, 뭘 통해서 하신다고요? 말씀입니다. 막 싱그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 더더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뭘 통해서 볼 수 있느냐? 오늘 6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니 청소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자 뭐예요?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걸 못 받아들인 거죠. 이 못 받아들였는데 이 못 받아들였다는 말을 왜 못 받아들여요? 아니 뭐 모르겠다. 뭔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 우리가 그저 설교를 들을 때요. 말씀을 들을 때 왜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왜 어려워요? 오늘 여기 딱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그래요.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어려워 그러죠. 정확히 뭐 세상 이야기나 하고 웃긴 이야기나 하면 재밌잖아요. 그럼 쉽다고 재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이야기하면 어려워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자,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사람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일차적인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뭘로 받아들였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전하면서 뭐예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듣는데 어렵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음성이가 있지만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자녀들이 성경을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알아들어요. 듣기만 하면. 성령께서 저들의 생각을 조명하면 들어요. 근데 뭐예요? 그 조명하신 보다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신을 끌어가물고 인간적인 사고들이 놀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자꾸 말씀을 못해요. 그래서 어떠냐? 오늘 여기 딱 나온 것이 왜 사람들이 성경, 복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들으러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요. 복음을 들으러 왔잖아요. 복음을 들으러 왔는데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세상 이야기하면 오늘 은혜된다. 재밌다. 복음이 재밌는 것입니까? 그러죠? 복음이잖아.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잖아. 그럼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있으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조명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나? 이런 사모함으로 와서 말씀을 듣는 자와 아무런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는 자는 천지 차이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 분홍에 가면 은혜를 받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기 서울의 모교에 우리가 저기 집행 참석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은혜 갖고 와요. 왜요? 우리의 마음가짐 이미 준비하고 가요.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안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와요. 근데 아무런 준비가 없어요. 생각이 없이 나와요. 그냥 육신만 여기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그 말씀이 과연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보면 어렵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어디에 있다 있어요? 먹고 배고프게 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각성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목적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죠?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사고하는 마음으로 시편 4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목마른 사슬이 시름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함이 있으시라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내 육신적인 아픔도 가지고 하나님 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문제를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고함이 있는 자와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라고 마무리고 그런 자와 천지차인 거죠. 천지차인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사건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또 발견해요. 이 63절 말씀을 보시면 6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누구를 이야기해요? 그 믿지 않는 자 중에 또 누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해요? 가룟유다의 가룟유다. 믿지 않는 자의 부류 속에 누구도 있을 것이다? 가룟유다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믿지 않는 자 가운데 누가 포함된다고? 가룟유다인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한번 이 가룟유다가 이 믿지 않는 자들 중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아니 그러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가룟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지금 믿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있는 가룟유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아유, 그러면 빨리 가룟유다를 좀 깨우쳐서 좀 알게 하시지, 깨닫게 하시지, 좀 돌아오게 하시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택함을 받은 자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 긍정적인 것이 있고요. 부정적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 부정적인 택함을 받은, 사탄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있어요. 똑같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할 때 그 속에 가룟유다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가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을 맡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유다는 어제요?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에서 드러내셨어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드러내셨는데, 그러면 왜 가룟유다가 하나님께로 택함을 받지 않느냐? 여기 3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3장 37절을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아버지께서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4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누구에게 올 수 있어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65절을 보세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게 해야지만이 올 수 있고 오게 하지 아니하면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뭐예요? 모든 구원에 있어서 주권은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오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못 오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지만이 올 수 있고 택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내 힘으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마땅히 내가 누구에게 택함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으셔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면 오늘 교회 못 나와요. 나갔다 할지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면 올 적 없다고 이야기하면 왔다 할지라도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말씀해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이 뭡니까 인직신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찬양을 색소폰을 연습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걸 제가 선택했어요. 다들 목사님께 이렇게 어려운 걸 선택했냐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인직식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곡을 목사님이자 여수에 있는 목사님 곡 바꿔달라고 쉬운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걸 하려고 하느냐 바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집을 내가 틀리는 한이 있어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만 연습도 제일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 찬양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내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니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탐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12 중에 12의 제자를 택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가룟유다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은혜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어떤 고백이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돼요. 나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공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공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면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하셨다? 택하셨다. 그 택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66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 말씀을 보면 그때부터라고 했어요. 그때부터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째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끝까지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수님을 포기해요. 포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많은 무리들, 이 제자들은 자기 기대치를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어느 곳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여전히 교회 가봤자 자기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 생각은 안 맞다고 섭섭하다고 떠나.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치 채워주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시려고 한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뭘 채우려고 해요? 자기 기대치를 채우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처럼 이야기를 말씀해 보셔도 가르쳐 주셔도 사람들은 자기 기대치의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대치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기대치에 맞지 않으니까 어째 결국 이거 있어봤자 별걸 이런데 하면서 어째요?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 이 말입니다. 내 기대치에 안 맞습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아니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 생각하고 어떻게 맞아?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중심이 된다면 교회를 다니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육적인 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적인 것을. 자, 그래서 대만산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67절, 6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 그래요? 너희도 갈래? 그래요. 누구한테? 제자들, 12제자들이에요. 너희도 갈래? 많은 분들이 전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너희도 갈래?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68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아멘 안 하죠. 아멘. 누가 고백했어요? 시몬 베드로. 근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너희도 갈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졌어요.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러면 여기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한다. 주께, 여기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속에 마치 베드로가 혼자 이야기한 것 같지만 여기 중간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 복수가 써졌어요. 그러면 누구를 대표한 거예요? 제자들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12제자들. 그 중에서 누가 빠졌어요? 강유다가 빠진 11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나요? 믿음이 전제입니까? 이해가 문제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은 따라가져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하려고 믿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못 믿는 거죠. 우리 신앙은 믿음이 전제지 이해가 전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이해는 내 계산에 따라서 이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 사고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이해의 가치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해가 전제가 아니라 믿음이 전제가 되셔야 합니다.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 뭡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왜 11제자들이 예수님의 11제자들이 이렇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되 우리 모두 가오니까 주님은 여기 69절 말씀을 보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 그러니까 68절 69절에 이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알고 나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떠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떠납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가 믿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들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사고의 가치를 따라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의 현주소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70절로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이다? 누구를 가리켜요? 가룟유다. 한 사람은 마귀. 그러면서 이 말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한 내용을 보면 한번 보세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12제자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니까 어째요? 이미 그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뭐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어째요? 한 여인이 한 옥가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안에서 깨고 향유를 부었을 때, 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뭐라고 거짓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자예요.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요, 늘 교회 안에서 뭔가 인간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요. 마치 자신이 뭐한 것처럼 의로운 거죠. 이 가룟유다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 했죠.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아마 11제자보다 더 겉모습은 의롭게 보였을 거예요. 매사.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까지 아까 했다고요? 가룟유다가 재정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11제자들로부터 더 겉으로 봤을 때 더 의로운 것 같고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내면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더더구나 더 의롭게 보였다는 것을 뭘 통해서 더 증명할 수 있냐면 그것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가장하고 속은 완전히 뭐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왜 가룟유다가 마귀의 통치를 받았을까? 왜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누구다 그래요? 마귀입니다. 통치를 받고 마귀로부터 통치를 받았을까? 즉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 가룟유다가요, 마귀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을 누구에게 내주었어요? 사탄에게 내주었기 때문에 사탄의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내줘야 돼? 내 자신을 성령에게 내주셔야 돼.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성령께 내주시면 내드리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되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냐면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나와요. 아멘. 아셨습니까? 왜?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근데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늘 비통하죠. 반박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과 악한 사탄의 역사과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요. 아셨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 11명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도 가고 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놓고 보면 떠나! 뭐부터 떠날까? 어디서 이 떠남의 마음을 떠나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자신의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이 행동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마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저렇구나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모습을 가만 보세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서. 많은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떠날 걸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과 안 맞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고 있을까? 마음으로 이미 갖고 있어요. 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주의 주이심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어디냐? 마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내 마음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의 현주소가 한번 자신에게 대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